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총신에서 MDB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으로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일단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 학교에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강의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자기가 얻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일단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웠던 이제 박사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과목을 듣잖아요. 제자훈련이라는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요. 책을요. 1500페이지, 2000페이지를 읽어버려요. 예. 물론 영어로 된 책입니다. 그럼 몇 개월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읽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업에.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이 물론 박사과정이니까 하지만 이거를 책을 뭐 이렇게 저는 약간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지만 그분은 그렇기도 하지만 책을 읽고 온 상태에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주고받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워요. 예, 그렇게 토론 그러면서 사실 교수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많이 알겠어요.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배우려면 입을 shut up, your mouth, ask a great question. 그러니까 입을 닫고 위대한 질문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뭘 알아야 여러분 그런 일 있죠. 뭘 알아야 질문하죠. 모르면 질문도 못해. 근데요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질문을 교수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평생 공부했던 그런 정말 아주 이렇게 엑기스와 같은 좋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뭘 알아야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고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데요. 질문 안 하고 그러면요. 참여를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듣다가 가버리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서브젝트,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과목 때 실제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소그룹을 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 제자 훈련을 한 그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슬픔과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겠지만 참 재밌고 제가 2004년부터 사랑에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연락을 합니다. 제가 한국 가면은 꼭 만나고 가족처럼 지내는 귀한 어떤 그 신앙의 동역자들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만이라는 이 로버트 콜만이라는 이분은 아주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셨으면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만의 이 책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제 그래야 이제 잘 읽게 됩니다. 예. 저의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 물론 도전을 받고 배우겠지만 더 도전받고 배우려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적고, 그리고 제가 사용할 메인 텍스트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제목이 지역 교회를 위한 제자 훈련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 시작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이론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그 어떤 지침들을 이 책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뭐 책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중간중간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도 가장 메인 텍스트는 이 평신도를 깨운다를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책들은 하나 갖고 계시면서 이제 계속 읽어 가시고, 그러면은 제 강의가 더 이렇게 와닿고, 아, 저분이 왜 저런 말 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로버트 콜만의 이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함께 조금씩 책을 위주로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임무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대위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것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님, 저기 제 보면 제 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주세요. 제 책이 또 하나 있어서. 예. 제가 또 그 소개해주는 책이 이 교회와 제자 훈련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그 대위임이죠. 우리 박재인 집사님 한번 16절부터 읽어주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찾아가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교재들은 이 말씀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자주 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제가 처음에 이 로버트 콜만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인생이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답은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볼 때 일단 우리가 자, 여러 그런 동사 비슷한 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게, 어떤 보면 무슨 명령이 있죠?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죠.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 교회와 제자훈련의 책에 보면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상 명령에는 가라. 일단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다. 뭐 이런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4 동사는 마치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치라는 순차적인 행동의 명령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이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죠? 근데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여기에 딱 한 가지 메인 verb, 주 동사가 있어요. 뭘까요? 4개 중에.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자, 제자 삼으라는 명령뿐이고 다른 3 동사는 분사형, 우리가 분사라고 그러잖아요. 분사형으로서 주 명령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 삼는 게 주요한 동사고 나머지는 가서 제자 삼고, 에? 가르쳐서 제자 삼고,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라고요? 제자 삼고. 자, 우리 아까 제가 아직 성함을 금방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박전 집사님. 왜 제자를 삼아야 되냐고.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하셨죠? 오늘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질문에서 왜 삼으라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렇죠. 예수의 명령이 이거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지. 아닙니다.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거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내 목회는 성령 목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론 그것도 다 결국은 이제 같은 의미로 제자 삼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것을 이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 삼는 것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나오지만 제자 삼는 건 우리 목사님만 하시는 거죠. 선교사님만 하시는 거고 전사님 하시는 거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자 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아 이 사역자들아 무슨 목사들아 제자 삼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고 그럼 제자가 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차차 배우고 제자가 뭔지 알아야 또 사먹고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차차 나가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과목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제자 훈련은
성경적 목회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원 오브 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목회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본질입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이 옥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든 거죠.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터도 제자훈련 있고, CCC도 제자훈련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툴이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인데, 제자훈련 하는 거는 본질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옥하는 목사님 방법도 있고요. 내비게이터 방법도 있고요. CCC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콜만은 말하고 있어요. 각자가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의 생애 방식을 따를 때 그들은 반드시 제자들이 될 것이며 또다시 그들의 제자들이 동일한 단계를 밟아 언젠가는 이런 증식을 통해 온 세계가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이 상수히 생소하지 않은 게요. 물론 이제 제자의 그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3년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네,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클래스룸에서만 저처럼 이렇게 오늘 강의하고 전 여러분들 이제 안 봐요. 다음 주에 갔다가 또 클래스룸만 보잖아요. 그치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클래스룸에서 얘들아 교과서 펴라. 오늘 몇 장 이렇게 말씀 안 하죠. 그분은 같이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면서 제가 만약에 전도라는 게 뭔지 그럼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전도가 뭔지 병 고치는 게 뭔지를 많이 가르쳐주면 실제로 모험을 보여줬어요. 이그샘플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그냥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요새 많은 교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가르치고 나서 자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쉽진 않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요. 그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로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제자훈련의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해봤어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봤는데 부목사로도 오래 있었고 여러분 제자훈련 목회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제자훈련 목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요 물론 성도들이 절 다 알겠죠. 적당히 그런데요 이 제자훈련을 하려면요 소그룹이고 같이 식약으로 먹고 살고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에 대해 노출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지 않으면요 너무 이렇게 드러나요. 제가 만약에 저의 그 이미지라든지 저의 그런 걸 약한 부분이나 그런 걸 감추려면 어떻게 돼?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신비하게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근데요 제자훈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부처럼 많이 서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정말 거의 예수님과 같은 저 사람이 흠이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룬 줄 여기지 않냐. 사실 바울은요 내가
너희는 나를 못 받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바울은 굉장한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내가 뭐 많이 이뤘지 그렇게 말해도 누가 항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바울은 내가 다 이룬 줄 여기지 않냐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비록 제자 훈련을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다 이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기준은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 세상 유명한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표준과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느냐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생들과 함께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훈련생들과 같이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고요. 서로 배우고 또 제가 자라가야 훈련생들이 같이 자라죠. 제가 인격이 안 됐고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요. 그 제자 훈련은 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목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각각 예수님이 제자분들 3년과 동무동락하면서 모든 삶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제자훈련의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될까를 할 때 나머지 그냥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양에스더 전사님 읽어주시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자기 영적으로 낳은 아들,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그가 하는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넌 내게 들은 바를 또 너만 알고 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게 들은 바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예, 여기 그 다음에 양 전사님, 우리 이 성도님, 우리 간사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 받은 거를 여러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서요. 그러면 그들이 또 누구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증식하는 거예요. 증식. 예? 증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관중들이 모이고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그 12명의 제자예요. 그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12명이 또 예를 들어서 12명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갖고 자기 수준의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또 12명이 또 12명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 12명의 사실 뭐 그렇게 석학도 아니고요. 어부 출신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 3명을 정말 헌신된 제자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죠? 세상을 나중에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 그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이렇게 돼갖고 유럽과 소아시아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또 훈련시키고 그 사람이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 훈련 계획의 책임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었죠. 이 위대한 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특별한 부름이나 즉 뭐 목사나 선교사만 받은 부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고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워지는 하나의 책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여기에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은행장이나 자동차 정비공, 외과 의사나 학교 선생, 신학자나 가정주부들, 애 엄마도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나가 주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조은진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